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친 후에 드린 기도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한 아들에 대한 것이거나 한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러나 아들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사무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1절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뿔이 높아졌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건데, 결국 자신에게 힘이 되는 아들, 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높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난무하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갔을 때 우리는 어때요?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찬양과 감사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거나 그것 가지고 기뻐하거나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데, 한나는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장에 가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분이엘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와 주시지 않았다라는 의식에서 발생되는 차별인 것이에요.
이런 차별의식에서 분인 나는 아들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인 나에 대해서 한나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것은 네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너는 내 원수야. 여기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오늘 1절에 우리가 본문 다시 보시면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나의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이란 누구입니까? 한나의 원수들은 분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 이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인나의 사고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힘 되시는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 여기가 지금 이 분인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 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원수는 한나의 원수가 아니라 분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반석이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해요. 한나에게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도 자신에게는 반석이 될 수 없었고, 심지어 아들 사무엘까지도 자신의 반석이 될 수 없었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자신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는 왜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석으로 또 3절에서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자와 약자,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자식을 많이 낳은 자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의 상황이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꾸시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에게 주어진 아들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눈을 고정하고 사는 데의 수단이고 통로였다라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바꿔놓을 만큼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고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신 것에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했는데 주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했던 그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인생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죠.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서 건강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몸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해요. 5장 3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따라서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까? 없으면 좌절해야 되고, 있으면 힘이 있다면 잘난 체하고, 힘 없으면 불평하고 낙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한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힘으로 삼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지칭하고 있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 인생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일체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앞서서 행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나가 지칭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은 분명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한나는 지금 다윗 왕을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 2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 하 끝에서 다윗이 지금 한나의 노래를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점에서 한나의 기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고 있는 기도였고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 마리아가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길지만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누가복음 1장 이 마리아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실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이 찬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찬양이고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줄이는 자를 먹이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서 구원과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전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전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떤 것으로 구분해요? 임마누엘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결국 분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분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미 한나의 기도에서 이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생명이 바로 반석이고
이 생명이 구원이고 이 생명이 능력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성도는 동일한 찬양이 될 것이고 동일한 감사가 될 것이고 동일한 기쁨이 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만을 소원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없게도 하세요. 있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없다고 좌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러한 일을 무수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